평생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에 당신은 천국을 못 갑니다 할 때 이것보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성경 전체 결론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과연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천국 갑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대개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성도의 모습을 조명을 한다면 앉자마자 입에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할 내용입니다만 병 고쳐주세요. 이 내용은 전부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마음이 고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첫 마디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1000만 번 죽고 또 죽어도 내가 갚을 길 없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없습니다. 짝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가 언제입니까? 롯이 살던 소돔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사해바다 근교에 소돔이 불에 타서 새카맣게 된 그런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한 도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롯의 때와 같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불타버렸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시험 들어버립니다. 자신이 작정하고 자신이 금식기도 만들어 놓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그 제목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마저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험 들어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짝퉁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출애굽기 38장 8절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지상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지었던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때로는 정금막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막 안에 여러 가지 성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물 가운데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통하여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막에 수종드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인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에서 주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각자가 주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주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모든 안내, 예배위원, 주차 봉사, 이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하게 각자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회막에 수종도는 여인들한테서 녹거울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거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두멍 만들어라 했습니다. 물두멍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물두멍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놋으로 만들어진, 여인들이 녹거울로 만들어진 놋그릇입니다. 여기 물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녹거울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분들, 여인들의 녹거울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 시대는 유리 문화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녹거울을 가지고 거울을 만드는데 여인들에게 이 거울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품 중에 가장 절대적인 필수품이 거울입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거울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울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외모를 가꾸는 데 사용합니다. 항상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할 때, 그리고 옷 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심지어 머리를 단장할 때도 반드시 거울을 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들여다봅니다. 내가 머리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화장하고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고가의 옷을 화려하게 입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면 머리가 흐트러지던 화장을 이유가 없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고가의 옷을 왜 입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는다면, 보는 사람이 없다면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흉을 볼 것도 없습니다. 남에게 과실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헛세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칠게 하지 마라. 속은 썩었는데 겉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위장된, 마치 포장 문화가 우리나라가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포장 박스는 이 내용물이 들은 것보다도 수십 배로 큽니다. 대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택배를 받아보면 내용물은 중요만한데 상자는 내용물보다 20배, 30배로 큽니다. 과다 포장입니다. 과대 포장. 우리는 그렇게 짝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은 반드시 어느 곳인지 공존합니다. 과연 나는 진실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아니면 당신은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여인들이 녹거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칠게 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새, 허풍, 포장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구약시대가, 구약교회가 마감돼 버립니다. 구약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 사건이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실 때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속은 썩었는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시간을 때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작거립니다. 머릿속에는 세상 잡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루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예배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짝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만큼 경건주의자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헌금을 하나 드려도 사람들에게 소문을 다 냅니다.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구제를 해도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이 사람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에겐 돈 욕심이 가득합니다. 구약교회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뜰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불러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버리십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앞에서 경건한 척했던 사람들입니다. 포장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뜰에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소, 양, 비둘기가 특징적인 제물입니다. 그런데 성전뜰에 이 제물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2절은 성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매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랍니까?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돈을 바꾼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사용할 때에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종이 화폐가 아닌 주화로 되어 있습니다. 금화, 은화, 노수로 만들어진 이런 주화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것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냐면 이 로마의 화폐들은 거의 다 로마 황제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가 어떤 문구가 되냐면 이 동전마다 황제가 신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헌금으로 드리는 화폐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화폐를 교환할 때에 수수료를 엄청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때로는 그 당시에는 교통문화가 이 사막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교통문화가 없었습니다. 전부가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문화인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왔느냐면 때로는 수십 리, 수백 리, 수천 리에서 걸어옵니다. 짐승을 이용해서 오다 보면 사막을 지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십일 걸립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까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병들지 않는 양, 소, 비둘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에서 떠날 때는 건강한 소, 양, 비둘기를 가지고 떠났는데 사막을 건너오면서 며칠, 몇십일 지나다 보니 이 짐승들이 지쳐버리고 나중에 탈진을 하게 되고 병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성전 문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검사하는 검시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도 불합격하면 제물을 못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물들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성전뜰에 파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보다도 형편없는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가 바가지를 씌웁니다. 엄청난 시중 시가보다도 양 한 마리가 시중에 1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폭리를 취합니다. 이 사람들은 울며 기다 먹기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방에서 성전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주화를 세는 쩔그렁쩔그렁하는 돈 소리만 들립니다. 흥정하고 때로는 시비가 일어나고 매매하며 돈 바꾸며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 안에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성전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말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약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나요? 돈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앉자마자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 돈 내놓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빨리 축복하세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속에 경일깁니다. 들리질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너한테 지금 내가 없지 않니? 너는 껍데기는 성전에 나와 앉아있다마는 너 속에 내가 없잖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너는 그 믿음이 없잖아.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현실에만 급급해서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의 것, 그것 위해서 계속 너는 그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니? 이것이 우리의 현실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쩌면 구약교회의 바리새인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은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기 전까지는 변화되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다 도망간 자들입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들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이려고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이, 주님 화려하지 않습니까? 주님 성전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웅장하지요? 하는 주님, 저 성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그 속은 지금 장사판인데 껍데기를 보고 주님 앞에 자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때 주님이 예언은 적중해 버립니다. 이때가 예수님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37년이 흐른 AD 70년,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란 장군이 10만 대군 정예군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이때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이 사건은 37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2000년이 흐른 후에 1945년에 이스라엘 땅은 다시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약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소련으로, 아프리카로,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복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수입니다. 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두 가지를 말세를 얘기합니다. 내 개인의 말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 떠날 때가 가까이 올 때, 그리고 인류의 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말세의 마지막 때 너 인생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는 경건의 껍데기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여기서 돌아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너는 기도하는 모양은 있으나, 예배하는 모양은 있으나, 교회 가는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다는 모양은 있으나 너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우리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 능력의 에너지는 전부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너는 기도하고 있으나,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너 껍데기는 그런데 너 속에는 내가 없다.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인데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이 창의 명수인데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못 이깁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군복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갑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그리고 노투구로 기록됩니다. 노투구는 뭐냐면 머리에 서버리면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노투구도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차고 있던 칼까지도 다윗에게 허리에 채워줬습니다. 분명히 밖에서 보면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것을 입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려다가 나 이거 입고 못 가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닌 나 자신은 속에 있는데 다른 것으로 거칠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분명 사울 모습입니다. 나는 사울 모습으로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 위선자가 아닙니다. 나는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형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한테 던졌더니 정확하게 명중됩니다. 던진 사람은 다윗인데 명중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그 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그게 따랐어요.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 어떤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해도 예수님만큼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셔서 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주님,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한국의 특별히 대표적인 천국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